잘 살아오다 봤는데도 만족이 없는 걸 이제 그걸 지적을 해줬습니다. 결국 우리가 한 세상 살다가 가는데 갈 때는 어디를 갈 것이냐. 이제 이걸 지적해 줬더니 그러냐고 이제 어제 많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신이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는. 하나님 안에서는 불행한 것이 없죠. 근데 제 눈에는 참 불행하게 보였습니다. 자, 성경에서 과연 오늘 안 믿는 자와 믿는 자의 구별을 이제 다시 한번 저희 4장으로 오셔서요. 저희가 읽은 구절 가운데 18절을 보세요. 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무슨 말씀일까요? 안 믿었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결국 죽었다는 얘기죠. 자, 믿었더니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생겼더라. 이 차이입니다. 믿으면 생명이 있고 안 믿으면 죽었다는 겁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얘기죠. 우리 몸은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 그러나. 우리 영이 죽었다는 거죠.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영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으면 혼과 몸만 살아서 움직이고 모든 이 세상의 향락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를 못 느끼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영은 우리가 갖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지만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얘기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능이 이제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그 자체는 있기 때문에 미래를 걱정하고 장래를 걱정하고 과연 죽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다가 죽음이라는 건 싫으니까 얼른 닫아버립니다. 뭐 그때 가서 생각해 보지. 그게 이제 나이가 80, 90, 100세가 되면은 점점 가까이 오는 겁니다. 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성경에서는 옛사람과 새사람. 오늘 읽은 구절이 그겁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예.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옛것이 있기 때문에 새것이 있고 새것이 됐기 때문에 옛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옛사람,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자로 태어났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능이 영의 기능이 회복이 된 겁니다. 이때까지는 어디로 이 초점을 맞춰야 할지 모르는 그 영의 기능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한 대로 이렇게 움직여서 딱 붙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셀폰으로 설명하면 금방 아실 겁니다. 가게 가서 셀폰을 열면 금방 그 액티베이트를 해줍니다. 1시간만 기다려. 요즘은 1시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뭐 툭툭툭딱 해갖고 됐습니다. 그러면 그냥 전화하면 돼요. 자, 세틀라이트이 공중에 떠 있죠. 그걸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틀라이트로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시고 다 지금 이렇게 초점은 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자진해서 가게를 와서 그 셀폰을 사느냐 안 사느냐. 예수님 앞에 와서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면 금방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붙여주시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거든요. 우리가 안 믿었던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어있던
그 영의 기능이 살아남으로 생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로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로 가보시면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우리가 죽었던 자라는 겁니다. 죽었던 자라는 것은 영은 가지고 태어났지만 영의 기능이 없이 그저 혼과 몸으로 살아가던 이런 상태를 성경은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의 정의를 잘 해줘야 돼요. 당신이 왜 안 믿는 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느냐. 간단하죠. 국민학교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었고 당신 안 믿었으니까 안 믿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뭐냐를 여러분들이 조금 풀어서 이해가 되게끔 해줘야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죠. 무조건 불신 지옥, 예수 천국 이러니 이게 여기가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왜 믿었고 나도 당신과 같은 안 믿는 똑같은 사람이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보니까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가만 앉아 있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 이거죠. 네. 생명은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움직이고 생명이 잉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싹이는 자랍니다. 네, 할렐루야.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잉태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뭐 초이스가 없습니다. 10개월을 나올 때까지 자라야 돼요.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자라야 됩니다. 안 자라면 이상한 거예요. 그 생명이 잘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합니까? 육신의 부모들이 자녀를 가지고 물심 양면으로 보호합니다. 잘 먹여야 되고 병이 걸리지 않나, 행여나 나쁜 친구 만나지 않나, 이게 다 보호하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국민학교 수준으로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게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으신 후에는 우리의 육신의 몸이 50, 60, 70이 돼도 관계없습니다. 영적으로는 빵이에요, 빵. 그러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교회를 가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지체들을 통해서 연합해서 모든 물심양면으로 자랄 때까지 그 생명이 온전히 커서 완전히 한 사람의 인격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까지 보호하시는 부모님의 역할과 똑같은 역할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죽었던 자가 로마서에서 보면 새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시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새 생명이 들어오면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성경에서 특별히 얘기하는 두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어요. 5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에 그대로 계시죠. 로마서 5장. 그 바로 전장입니다. 5장 10절 11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화목입니다. 우리의 영이 합하여지고 새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사랑, 이것을 화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reconcile 되는 겁니다. 같이. 이제는 조화를 이루지 못했는데 생명을 얻고 보니까 하나님하고 조화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베드로 후서로 가보세요.